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주에 우리 후임 목사 후보로 김영선 목사를 세웠습니다. 선정했습니다. 12월 4일, 12월 첫째 주일날 공동회의를 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지 15년쯤 돼가지고 15년 전 동안에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누구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력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중에는 제공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력서 등에 기록할 수 없는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교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무엘 선지자처럼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조그만한 방을 들일 것이고 막고, 작은 곳은 예배당, 더 작은 곳은 사택,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건물 한 층에서 예배당 한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초등학교 3학년 때쯤부터 교회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보 만드는 일을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신경 쓸 수 없어서 타이핑을 컴퓨터 그 타자 그거를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가르쳐서 배워서 그때부터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주보를 옆에서 내가 도와주고 만들고, 미아 사거리에 주보 인쇄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다녀와서 교회 주보를 받아와서 주보를 접고, 이런 일을 교회 부교육자 관리집사 할 때까지 그걸 계속 했었습니다. 중학생 때, 중학교 학생 우리 교회 수련회 때 다녀오더니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 같다고, 그때 중학생 때 수련회 때 자기 스스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대학 시험을 우리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과 일반 대학 하나, 총신대 신학과 두 곳을 합격했는데 저한테 어느 곳에 가면 좋겠냐고 물어보길래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으니 총신 신학과를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총신을 다니다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역자로 5년 정도 심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 번도 나한테 노라고 해본 적 없는데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큰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너를 훈련시켜서 이제 교회에 쓸만한 지도자가 됐는데, 내가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됐는데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주일학교는 어떻게 되냐, 안 된다. 그런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도 나도 한 주간 특별 기도하자. 본인 아마 기도원 갔을 것이고, 나는 교회 지켜야 되니까 교회에서 특별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보다 낫다 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의 앞길에 대해서 또는 생활 문제까지 간섭을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아마 우리 교회 소식란에도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각 기관 회장 뽑고 일꾼 뽑는데, 여러분 일꾼 뽑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 아무나 뽑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 안도 이 세상의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사단에 속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육신의 사람인가, 사단에 속한 사단의 하수인인가,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사단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거짓말을 한다, 악인과 연합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위선을 행한다,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 오만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다, 의인을 행악의 올무에 빠뜨린다, 주의 일꾼을 대적한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환난과 재앙을 당하게 했고, 숨을 곳이 없게 했고,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했고, 의인과 분리시켜 버렸고, 영의 손실을 당하게 했어요. 육체가 아니라 그 영혼이 무너지게, 그리고 종국적으로 버림당하게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묻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사단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적당히 믿는 게, 하나님이 창조주다, 전능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전적으로 온전히 100%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봉사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기도에 힘쓰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열심히 전도합니다. 특징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무엇보다 하나님 그 뜻대로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피해라, 피할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쫓아라, 열심히 쫓아라. 세 번째는 싸워라.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이에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이건 쫓으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이 세 가지, 피할 건 피하고, 따르고 쫓을 건 따르고 쫓고, 그
그 다음에 싸울 것은 싸우라. 그래서 이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피해야 할 건 피하고 그래야 되겠죠. 먼저 피해야 할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대요. 우리 성도들은 천국문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후퇴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피할 때는 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중에서 최원일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군 생활을 저한테 한 번은 얘기했어요. 자기가 사단장에, 별 2개 사단장에 차를 운전하는 운전병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뭐 항상 사단장님과 같이 다녀가지고 군 생활이 편했다고. 그런데 한 번은 혼난 적이 있대요. 뭐요? 뭘 잘못해서 혼났느냐 했더니 차를 후진을 했대. 그랬더니 사단장님이 아주 혼내요. 대한민국의 장군의 차는 장군은 전진밖에 없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네가 사단장의 차를 후퇴를 시켜? 주군에서나 전진밖에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전진만 해야 된다. 이거를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차를 댈 때 후진할 수 있는 곳에 대지도 않고 전진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장군의 정신은 좋은데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이보 후퇴하는 게 군사 전략에 이런 게 있어요. 후퇴할 때는 후퇴할 줄 알아요. 피할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고리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니까 어느 한 날은 자기를 덮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피할 줄을 알아야 돼요. 다윗 왕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는 피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피하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전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않고 다른 말을 전하는 사람, 성경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는 사람, 거짓 스승, 세속적인 교리, 세상적인 이론.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큰 적 중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이 다 싫어하는데, 여러분, 세상 싫어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좋아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이걸 우리 구별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다른 교훈, 거짓 스승, 사이비, 심지어는 이단, 이런 사람들은 피하라고 했어요. 피하라고 해요. 싸우지 말고 아예 피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성경의 요한이서 2장 7절을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거짓 스승, 세상 교리, 이단, 사이비하고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길에서 인사도 하지 말고 아예 피해버려라, 만나지를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피할 것이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교만해서 변론과 언쟁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야. 행함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토론만 하고 언쟁만, 이런 사람들을 피해버려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란, 마음이 부패한 자들, 맨날 다툼만 있는 사람들을 피하라, 그렇게 말해서, 심지어 마음에 양심에 화의를 가진 사람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뭐 이성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선과 악도 구별하지 않고 막무가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도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일꾼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잘못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거짓 스승 이단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에 그런 소리를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들이 신뢰도가 막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다른 그 이론을 제시하면서 교회가 잘못됐다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런 사람들과 뭐 그냥 때리면 맞고 맞으면서 우리들이 그들과 뭐 변론하고 뭐 그럴 필요 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 주십니다. 또 우리가 피하라고 말씀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9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가는, 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라, 이런 마음을 더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단칸방도 좋으니 내 집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도 응답이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들과 어디 가서 또 보면 누구는 더 좋은 집, 더 뭐 좋은 차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부하려고 하는 마음,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험에 빠지고, 오늘 성경이 지적한 대로 올무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나중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마약거리도 하고 밀수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하고 투기도 하고 도박도 하고 온갖 잘못된 방법으로 돈만 모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피하라, 피할 줄 알아야 돼요.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본거지다. 세네카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의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욕망으로부터 정신의 모든 악이 시작된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내 것이 아닌데 그걸 강제로 내 걸로 만들면은 거기서 악이 시작된다. 우리는 잘합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대통령감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당한 사람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대통령 안 했으면 참 칭찬받고 인정받을 사람인데 대통령 되겠다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라. 저 사람은 부자로 안 살았으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돈이 좀 있다고 하니까 건방지고 교만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많이 봅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돈과 재물 자체는 절대로 악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양식을 사고 옷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누려야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아닌 더 큰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아닌 것을 착취해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누리려고 하다 보면은 큰 악에 빠지고 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할 줄을 알아요. 피해야 돼. 내가 피할 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피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쫓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6가지나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오늘 11절부터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6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쫓으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생각하고 부하려고 하고 돈 그렇게 하고 권력 그렇게 하고. 자, 의는 뭡니까? 공의롭게 바르게 신실하게 성경대로 사는 것이. 경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바르게 사는 것이. 그리고 빛과 소금처럼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믿는 자들이 무너지고 교회를 비난한 사람들이 생기고 온 세상이 요란하고 난리를 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굳게 붙잡아 하나님만은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가 갈 곳이, 세상 떠나서 갈 곳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첫 번째 교회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회들도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그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같이 그냥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굳게 잡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런 의와 경건과 믿음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따르라 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의 4종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야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죄 용서함 받아.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죽게 허락한 겁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따르라. 너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너를 희생하면서 사랑해라. 그것을 따르라 이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주일날 재직회, 그 다음에 그 후에 청지기 대학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력이 소진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인도 못하겠다.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어떻게 뭐가 잘못될 것 같다.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녘에 새벽 예배 인도 않고 제 아내하고 2시간 반이나 되는 먼 거리에 단풍도 좋고 깊은 산에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혼자 쉼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는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를 갔어요. 2시간 반 거리. 사람 많은 기도원보다도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원도 안 가고 이렇게 갔어요. 거기 차를 대고 오솔길 같은 거로 쭉 한 30분 정도 올라가서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막 고함을 치고 싶어요. 주야! 그런데 그럴 분위기가 안 돼서 우리가 걸어오니까 웬 차가 따라와서 그대로 또 웬 차가 그 좁은 길이 있는 건 줄 알고 따라와. 우리도 처음 가본 길이야 거기가. 그래서 이 차들이 4대나 따라와서 그 사람들이 가고 또 내려가고 그래서 기도를 소리쳐서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내 생애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자,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2개를 맞추면 진짜 좋은 선물을 줄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지를 아세요? 둘 다 맞힌 사람은 나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을 때 러시아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 상황이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가 기도래요. 기도래요. 그래서 그게 맞다. 러시아가 핵폭탄 세계에서 제일로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핵폭탄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기도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2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뭔 줄 아느냐? 가장 큰 힘이 사랑이래. 가장 큰 무기는 기도고 가장 큰 힘은 사랑이래. 사랑. 핵폭탄보다 더 큰 힘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니까 정신이 번쩍 나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자 하고 차를 몰고 올라와서 당장 그 다음날 새벽 예배부터 인도를 다시 했습니다. 사랑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큰 힘이고 제일로 큰 무기가 기도인데 여러분 제발 좀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인생은 기도 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 여러분이 기도 씨앗 심은 대로 되는 것을 믿으세요. 기도한 대로 돼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고 실수를 했을지라도 기도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그 원수들을 단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병들을.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했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뺨을 때리고 채찍질해도 사랑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쫓아나가는 건 인내입니다.
불행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참기만 하는 인내가 아니라 욥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적극적인 인내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가 또 온유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까칠한 사람, 이런 사람 되지 말아요. 강팍한 사람, 이런 사람 되지 말아요.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이런 것들을 따르라, 이런 것들을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처럼 내가 돈을 따르고 돈의 생각만 있고 이런 건지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싸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싸우라고 하는, 이 싸우라고 하는 말을 잘못 판단해서는 안 돼요. 싸우라는 것이 막 주먹 쥐고 싸우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보면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화주의자지 싸움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지켜야 할 것, 진리를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할 것에는 선한 싸움을 불사하고 싸워 이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싸움의 대적은 언제나 악한 사단이고 마귀고 거기에 속한 무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이 유혹해 왔을 때 물리쳐버려야 돼요. 싸워서 물리쳐버려야 하는데 거기서 적당히 하다가 치고 말았어요. 우리의 무기가 있어요. 싸움의 무기는 총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싸워서 이기는 당당히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화를, 한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도로 승리하고 승리한 내용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평구에 은평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뭐 예배당이 아주 크게 지었고 성도가 수천 명이 모이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 교회에, 지금은 담임 목사님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막 책에다가 신문인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1980년 4월 5일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릴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40년 전이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 성도들 중에서 교회 건축 반대 투쟁위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고 좋은 일이고 그렇지, 자기가 싫으면은 그냥 건축 언급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건축위에 기도하자 할 때 그냥 안 가면 되는 거, 기도 안 하면 되는 거. 그런데 아니 남들이 기도하고 건축 언급 모아서 건축하겠다는데 반대를 왜 해? 그런데 투쟁위원회라고 정해. 투쟁위원회. 그걸 한두 명이 아니라 53세대 105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을 반대한다 막 투쟁하는데, 나중에는 이분들이 반대한다고 여론반 모하더니 나중에는 그렇게 험하게 하다 보면은 사단이 역사해 버립니다. 그냥
예배를 방해하셨네요.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속상하다고 가정예배 드리는데 가정예배 파토시키지 마세요. 막 던져버리고 가정예배 드리지 마, 그러지 마세요. 그건 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겠죠.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겠죠. 목사님 중심으로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싸우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은 무기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를 짜서 매일 차례하고 금식 담당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계속, 그 방해하는 사람은 더 방해하고, 기도는 계속하고, 울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다고 그들과 같이 뭐 주먹쥐고 싸울 수도 없고, 계속 기도하고, 저절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세월이 흐르렀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그분이 쓴 글에 이름은 안 밝혀, 성만 밝혀. 투쟁위원 대표자들 중에 오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오씨는 무남 동료 외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외딸을 미친 개가 와서 온몸을 물어가지고 상처투성이 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딸이 엄마 아빠를 찾았어요. 치료 거부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오니까 엄마 앞에 얘기했어요. 당연히 엄마 아빠가 교회 건축을 방해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 받은 것 같아.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 딸이 스스로, 자기 딸이 봐도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그 중에 직업이 변호사란 분이 있어요. 무슨 변호사를 했어요. 이분이 자기 집이 부자야. 2층 집에 40년 전에 단독 2층 집, 자기 집 계단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반신 불수가 됐어요. 이 씨라는 분이 있어요. 전기 기술자예요. 일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갑자기 일주일 만에 터져버린 거예요. 온 교회가 무서워가지고 투쟁위원회 53세대 105명이 전부 다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건 피하고, 쫓을 건 쫓고, 싸울 건 싸우되, 이 말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피할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 정욕적인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피해야 되는 것이고, 쫓으라고 한 것, 다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리고 싸우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